받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다 연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정말 목청껏 정말 힘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기억이 언제 각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찬송과 경배가 정말 우리의 온 힘과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에서 예배하더라도 여러분 소리 내서 정말 목이 터져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임재하시는 곳에 기쁨으로 나와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의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네, 우리 각자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이 시간 공급하시도록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도록 간절히 마음 모아서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나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다해 우리의 온 몸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기쁨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으로 돌려지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목하시는 예배, 주님이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예배 되게 하셔서 이곳에 참석한 모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각자의 은혜들 하나님 오늘 풍성하고 넉넉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허락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대면하여 교제하고 교통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과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우리들이 주님을 머리로 한 한 몸된 마디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청년들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들이 생각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도 보호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각각 저희가 교회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물이 되어 그 삶을 배우게 하시고 배운 것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또 마음속에 각자의 고민으로 어려움 겪는 사람이 있다면 힘과 지혜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지혜 주셔서 듣는 저희에게 순종의 마음 주시고 또 저희 변화하게 하셔서 또 새롭게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받는 시간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예수님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모든 청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빌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여기 가온이하고 하윤이하고 서윤이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아기들을 좋아하셨는지 알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면서 유초동부 영유치부 사역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고 싶다는 마음이 지금 막 너무 손끝이 쩌릿쩌릿하면서 너무너무 예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실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또 성경을 여러 군데 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청년들도 꼭 옆에 성경책 두고 함께 오늘 어떤 본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제가 읽고 41절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더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한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귀한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모니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청년들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각자에게 모두 풍성하고 넘치게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도 또 예물 드린 손길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시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주님 앞에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씨로 뿌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 말씀으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가 일전에 마가복음 5장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태가 쓴 것과 마가가 쓴 것과 누가가 쓴 것들이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회당장이 등장하는데 그 우리 앞서서 어떤 백부장이 자신의 수하에 있는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아왔었던 거 기억나요? 작년에 함께 말씀 나눴던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극찬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엄청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왜 그가 그런 칭찬을 받았냐면 어떤 군인답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 제가 감히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실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고백하거든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본 적이 없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백부장 이야기가. 근데 똑같이 그 백부장. 근데 그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돈으로 회당을 지은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회당을 관장하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거든요. 그 백부장 이야기가 앞서 누가복음에 나오고 그 이후에 그 백부장이 지은 회당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빨리 우리 집에 가자고. 내 딸이 죽어간다고. 빨리 가자고. 모시고 가자고. 그리고 모시고 갈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자기 딸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누가가 강조하고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 백부장은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야만 무슨 맛을 부리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손이 자기 딸에게 닿아야만 내 딸이 나을 수 있다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쓴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서로 그런 강조하고 싶은 게 다른 게 있는데 그래서 일전에 우리가 이 이야기 야이로의 이야기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본 적이 있지만 그때는 마가복음에서 살펴본 거였고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누가복음만 볼 건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살펴보기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여인을 우리가 어떤 그 굉장히 이따가도 찬양하겠지만 백부장처럼 어떤 그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다. 내가 주님 옷만 잡으면 만지면 나을 수 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런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이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여인은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이 혈루,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거죠.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리가 해당되겠죠. 그 레위기 5장 15장 19절로 24절 보면요. 구약 시대에는 이 혈루 생리를 부정한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여인이 부정하다. 그래서 접촉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로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 거예요. 3, 2, 1. 네, 레위기 15장 19절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네, 그래서 여인들은 이 생리 기간 동안은 부정하다 해서 그가 만지는 것도 그가 앉는 자리도 눕는 자리도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격리돼서 그 기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래 동안의 시간 동안을 또 그 이후에 그 정결해지는 예식을 통해서 다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한 정상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야말로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는 반복되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병을 앓고 있었던 기간이 무려 몇 년이라고요? 12년 동안이나 그 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의 12년 동안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기 앞서서 이 레위기 15장 폈으니까 25절부터 여러분 27절까지는 이러한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어떠한가를 이제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12의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의 존재 자체가 지금 부정한 건 거예요. 존재 자체가 지금 불결한 건 거예요. 27절 본 것처럼 그 여인을 만진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여인이 앉고 눕고 생활했던 그 공간에 있는 것들을 만지는 자도 다 부정하게 되어지는. 근데 그것이 뭐 격리도 7일이면 끝나고 요즘 그렇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12년 동안 지금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마가가 좀 자세히 정리하고 있어서 마가복음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8절이에요. 이렇게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히 이 율법뿐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과잉 충성으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또 막 여러 가지 규정들을 더 만들었잖아요. 더 하나님이 애초에 주신 그 율법보다도 더 규정을 얹어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박했던 그런 교회 전통들이 있었거든요. 그 전통에 따르면 이 여인은 훨씬 더 이 숨막히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여인의 삶이 마가복음 5장 25절로 28절에 어떠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12년 동안 부정함, 불결함 그 자체로 이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짓도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 뭐 있으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털어서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이 의사 저 의사 아무튼 좀 능력 있다 그러면 다 찾아가가지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해봤는데 더 괴롭기만 하고 그 병은 더 중해진 거예요. 몸도 너무 아팠겠죠. 근데 몸보다 더 아픈 게 뭐였을까요? 나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불치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에 무거운 그 부담감,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또 어떤 게 더 힘들었을까요? 존재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불결하기 때문에 공동체 가운데서 이 사람은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완벽하게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8장 4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예수님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각자 어떤 이유에든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오시자마자 이제 환영하는 그 수많은 인파 속으로 여러분이 여인의 어떤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하고 불결한 그런 12회를 지나오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가성의 사마리아성의 여인과 같이 대인을 기피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사람만 보면 깜짝깜짝 놀라고 피해야 되고 숨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유령처럼 그렇게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이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5장 27절에 기록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무릅쓰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대상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기 빼고 모두가 기쁘고 자기 빼고 모두가 환영하는 그런 밝은 분위기 속으로 이 여인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그 와중에도 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내 딸 좀 고쳐주세요 해서 인파에 밀려서 치여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몸에 엄청난 용기로 손을 탁 댄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이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의 이 즉시 그치게 12회 동안 이 의사 저 의사 다 백방으로 찾아가 봤는데 괴로움만 더하여지고 그 병만 더 중해져 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댔더니 그 혈루증이 즉시 그쳤대요. 이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삶 속에서 꼭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던 그 예수님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12회 동안 혈루증 앓던, 또 이따 결론부에는 또 야이로의 딸도, 죽었던 딸도 살려내시잖아요. 죽음까지도 다시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엄청난 능력을,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어느 순간 삶에서 별로 기대하지 않고 별로 이렇게 꿈꾸지 않고 어느새 우리가 이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무덤덤해진 거죠. 그러지 말고
이 위대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 기대도 하고 사모도 하면서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꼭 한 번은, 아니 더 많이 이 능력의 하나님을, 능력의 예수님을 삶 속에서 경험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여인이 엄청난 용기를 냈지만, 너무나 대단한 일이지만 이 여인의 마음이, 그 동기가 그렇게 순전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다가 손을 댔잖아요. 그죠? 손만 대어도, 예수님 옷가에 손만 쳐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게,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약간 미신 비슷한 겁니까? 드라큘라가 나타났을 때 십자가 모양을 보여주면 드라큘라가 그걸 보고 무서워서 도망간다. 여러분 이게 진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에 이 드라큘라도 쫓겨난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은 뭔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문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험한 능력 때문에 드라큘라도 무서워할 것, 이런 어떤 미신 같은 겁니까? 후자잖아요. 후자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여인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보다 옷만 스쳐도 그 옷에서 뭔가 어떤 기운, 예수님의 기운과 능력이 내게 전달돼서 내 몸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미신 비슷한 그런 말이에요. 온 나라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시끄럽죠. 특별히 3월 9일 이제 수요일 날 대선인데, 괜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어쨌든 이런 미신으로 에서 비롯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대단한 용기지만, 엄청난 용기를 냈지만, 믿음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 동기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보실 때 혼날 수도 있는 그런 동기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내게 손을 댔냐 물어보시고, 46절에 47절에 그것을 이 여인이 스스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왜 떨면서 나와서 엎드렸을까요? 뭐 걸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들켰어요.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더니 내가 고침을 받은 것도 자기가 알았어요. 예수님께 들켰어요. 떨면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정말 사회적으로도 또 그 육체적으로도 굉장한 약자의 모습으로 지금, 그리고 동기 자체도 그렇게 순전하지만은 않은 그런 동기로 딱 걸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따라 네. 여러분, 이 믿음이 결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아니라니까요. 미신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이것 봐라, 이렇게 하면 안 돼, 물론 내가 고쳐는 줄게, 하지만 이건 아니야, 이렇게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찝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여인의 이 동기는 순전하지만은 않은 불순한 동기가 섞여 있어요. 온전하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소원대로 되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모르시지 않지만 온전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불순해도 받아주시더라는 겁니다. 고쳐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해왔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간혹 가다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확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무조건 은혜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모든 순간이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막 느껴질 만큼 오늘 이 여인이 고쳐진 것처럼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앞으로 돌려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만 해도 여러분 100% 이거는 뭐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믿게 된 것도 아니고, 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만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100%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당시, 믿게 된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진짜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말 그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일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냐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예뻐가지고 그래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엉망진창 막 바닥에서 뒹굴고 있고 막 더러운 시궁창 같은 곳에서 여전히 맴돌고 있을 때 그런 나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엄청난 손길들로, 놀라운 손길들로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민망해지고 염치 없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온전하지만은 않은, 정말 백부장처럼 칭찬받을 만하지 않은 그런 부족한 믿음과 부족한 동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주님이 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런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얼굴이 뜨뜻하겠어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하지만 얼굴이 민망해지면 민망해질수록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부끄러울수록 더 커지는, 더 부각되는 것이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쳐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하신 그 측량 못할 엄청난 예수님의 받아주심, 포용하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비하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더 겸손하게, 어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만 바라러 이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이제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며 조금씩 그 이 여인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완성에 가까운 모습으로 바뀌어가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확 온전해지고 완전해지지 않더라도 부족함도 있고 흠도 있고 참 모자라고 결함 많은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고, 어딨어? 누구야? 누가 그랬어? 제가 그랬는데요. 죄송합니다. 혼날 줄 알고 나아갔지만 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레위기 읽었잖아요. 이 여인이 이것을 만졌어요. 저는 한참 있다가 이걸 만져요. 그럼 저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시냐면 이 여인이 그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럼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죠. 이 여인은 부정함 그 몸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일까요?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이제 장차 다가올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다 예표하는 거예요.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여인은 깨끗해지고 고침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은 부정해지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부정을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부정함 가운데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고침을 받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존재 자체가 부정하고 불결한 그런 우리들을, 동기도 이 여인처럼 그런 믿음조차도 없고 동기조차도 뭐 동기랄 것도 없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앞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부정함과 불결함과 죄와 허물들을 다 대신 안으시고 우리에게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셔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부끄러우면 부끄러울수록 그런 나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크고 더 놀랍게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더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마치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참 감사한 말씀이죠. 이 말씀만큼이나 이 여인이 받은 복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평안함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뭐 불안함이 없고 뭐 이렇게 혼란스러움이 없는 아주 뭔가 명상을 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마음이 차분해지는 이런 게 평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안, 특별히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이야기하시는 평안, 부활하시고 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니 평안하라.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만나시고 만난 사람들에게 평안을 이야기하셨던 그 평안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평안이 뭐냐면,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그 관계, 그래서 불화했던 그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해짐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화평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좋은 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관계가 좋은 거,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좋은 거, 하나님과 우리가 잘 통하는 거,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마음 그렇게 아는 거,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받은 복은 12해 동안 알았던 그 지긋지긋한 혈루증, 단절된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사회적인 그런 관계가 회복된 거, 그것도 놀라운 복이죠. 주님이 허락하신. 그런데 평안히 가라. 평안을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 앓으며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 그래서 나는 부정하고 불결해. 그럴 때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내가 도대체 무슨 그런 잘못을 했길래, 내가 뭔 그렇게 대단한 나쁜 놈이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없었겠어요?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율법 때문에 부정하고 불결하게 되었던, 그런 취급받았던 그 여인이 하나님과 다시 예수님 덕분에 화평케 되어지고 화목케 되어지는 것을 이제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 이 여인이 받은 엄청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입니다. 평안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평안함 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번 한 주도 또 우리 평생의 삶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인내해 주실 우리 그 주님을 우리 여인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관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야이로라든지 이 여인이라든지의 모습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손만 댔는데 12의 혈루증이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된 우리 청년들 되기를 좀 사모하고 바랄 수 있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의 혈루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여인만큼이나 고침받기를 원하고 해결되기를 바라고 극복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시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용기를 내어 다가갔던 것처럼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좀 그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단순히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평안히 가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평안함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또 그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넓고 크신 그 마음,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로 이 평안함을 평안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한심하고 부끄럽고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형편없이 살아온 우리의 삶일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라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믿음이라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즉시 고치시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 속에서 평안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 모두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관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 안에서, 학업 안에서, 진로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들만이 알고 있는 모든 문제들, 능력의 하나님, 대적의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깊이 찾아가셔서 그 어려움들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 이미 해결하여 주시고 위대하신 능력의 예수님을 그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사랑의 자비의 예수님, 그 사랑과 자비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자비로 우리가 하루하루 매순간 매순간 살아갈 수 있음을 모두 알고 깨닫고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평안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혼란함과 어지러운 것들 다 제압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함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과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관계로 인하여 고통받는 청년들이 있다면,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혼자 우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이 여인을 고치시고 12살 아이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가 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 주님의 놀라운 자비하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해주실 줄 진실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 마치는 주기도문 전에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면 예배를 하기로 하고 이 3, 4월 달 큐티책을 준비를 했는데 못 온 청년들은 오늘 온 청년들의 이렇게 편으로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지금 남양주에 한 명이 있는데 거기는 다행히 친척이 한 명이 있어가지고 그 청년 편으로 뭐 어떻게 하겠죠 뭐. 하고 큐티책 꼭 받으시고 여러분 평안이 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이게 평안의 도구인 겁니다. 말씀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과 교제함으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함을 맛볼 수 있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